미국 뉴욕에서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로 활동을 하는 스마일리 브랜턴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환자들을 진료할 때 항상 이 책상 앞에 성경책을 놓고 그렇게 환자를 돌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진료를 받던 환자가 이 브랜턴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정신과 의사인데도 성경책을 읽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 브랜턴 박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죠.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인다면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폐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안장애, 또 스트레스 장애, 자살 충동, 이 모양 저 모양의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이 시대에 문명이 발달하고 또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게 살았던 60년, 70년, 80년 이때보다 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졌고 자살률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의미한 통계에 의하면 이 사람들 가운데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또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또 지속적으로 유익한 강의를 듣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좋은 음악을 듣고 또 평소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즐겨 부르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또 치매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그렇게 서로 교제를 하고 또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지속적으로 유익한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같이 교제하는 장소,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이 지구상의 유일한 장소,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평소 교우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만나서도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술, 담배를 멀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익한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음악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러한 좋은 찬양들,
이러한 찬양을 듣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또 찬양을, 찬송을, 합창을 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노래하는 그러한 교제의 장소, 이건 교회밖에 없어요. 유일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또 교우들과 어울려서 교제를 하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들, 찬양대회, 성경 퀴즈 대회, 또 전도 행사, 이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우울증이나 치매가 올 틈이 없대요. 실제로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 안에 이 NK 세포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연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내 몸속에 NK 세포, 이게 자연 살해 세포예요. 내추럴 킬러. 이게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질병들을 막아내고 암세포들을 죽이는 그러한 세포들입니다. 이게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복된 자리에 나오신 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대충 예배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는 이 찬송가 가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찬양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찬양할 때 손뼉을 치면서 찬양할 때도 있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손 들면 힘이 들죠? 힘들지만 이게 굉장한 운동이 됩니다. 운동이 되는 것이고, 이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항복하고 굴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손뼉을 치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손뼉 칠 때 여러분, 우리 신체 장기, 오장 육부가 이 손가락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지침을 놓는 거예요.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주면 몸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활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또 봐라 또 손뼉 치자 그런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기쁨으로 두 손 들고, 아이고 아직도 내가 이 두 손 들 힘이 있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놀라운 축복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10년 가운데는 어떤 악한 세력도 침노하지 못합니다. 어떤 악한 우울증, 불안장애, 염려, 근심이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스마엘리 브랜튼 박사는 평생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내린 결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평소에 정신적인,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것이겠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삶의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 질환들, 이런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의 말처럼 우리가 평소 정신적인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도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로 영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웃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웃을 향한 관심이에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딱 두 개로 줄이면은 어떻게 구분이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관심이에요. 이게 이스마일리 브랜턴 박사가 내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떤 관심, 무엇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평소에 어떤 관심이 주된 관심입니까? 어떤 분은 아마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는 다 사먹고, 그리고 막 주기적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건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이건 나쁜 관심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돈을 버는데 그냥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좀 상해도, 또 사람들과 관계가 좀 깨어져도 돈만 벌면 된다. 이 돈에 집중하고 돈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취미 생활에 여행도 하고 독서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운동도 하고 그런 취미 생활에 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 다 각자의 관심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의 삶 또한, 우리 신앙생활 또한 다르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영역의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심이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관심이 있다. 네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관심의 이 한자어 관자가 무슨 관자일까요? 일부 예배에 내가 질문을 했더니 볼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볼관자가 아닙니다. 참여할 관자예요. 관계할 관자, 참여할 관자. 마음 심은 심자는 마음 심자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참여하는 것, 또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것, 이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자, 신앙의 영역에서 볼 때 나타나는 관심이 있어요. 이 관심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 관심이고, 또 다른 관심은 이웃과 관계된 관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뭔가를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이게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또한 관심이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또한 말씀을 향한 관심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고 이웃과 관계된 관심이 있겠죠? 어떤 관심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웃을 향한 관심입니다. 이웃과 서로 화평하며 교제하며 또 아름답게 사귐을 갖는 것. 이것도 이웃을 향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도 없어. 이웃을 향한 관심도 없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된다는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 이웃을 향한 관심도 없는 모습.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관심이죠. 무관심.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을 영어로 unconscion이라고 합니다.
언컨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아무런 배려, 사랑, 책임, 흥미도 없는 무생물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결국 아무런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찾아오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 우울증,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죠? 사랑의 반대, 미움입니까? 예,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관심이 있다는 것은 조그만큼의 사랑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무관심한 것은 아예 사랑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2년 이상 3년 가까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죽었습니까? 예. 사라져야 될 사람이에요. 저 북한의 김정은, 이 김정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푸틴 때문에 밥맛 없는 분 있습니까? 김정은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자요. 그런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푸틴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푸틴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김정은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요. 평소 김정은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신문에 나오면 또 이게 또 미사일 쏘고 지랄이고 이런 생각들 하지. 네. 평소에는 관심이 없어요. 네. 이게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징계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미워서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 누군가에게 징계를 하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 징계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징계하셨을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면 그냥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해버리십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한다는 것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들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그렇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하나님 가까이 오라는 사인인 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방관하십니다. 방치하세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면서 아이고, 죄를 지었는데 별 이상도 없네. 네, 이런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고 이랬는데 아무 문제가 없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무관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조금 시험이 오고 또 어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또 특별한 사인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겨내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쭉 놓고 보면은 이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그죠? 갈릴리는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쭉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갈 때 통과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죠? 같은 민족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면서 이 아시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혼혈 잡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혐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북쪽 갈릴리로 갈 때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 지나가면 되는데 그쪽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가? 삥 둘러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방인들이 있는 쪽으로 가서 둘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그 요단강 옆에 유대 산지가 있어요. 그 산길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이 사마리아 땅만 지나가면은 한 2, 3일이면 갈릴리까지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둘러가면 어떻게 되는가? 일주일은 좋게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산지로, 유대 산지로 가다 보면 또 강도도 만날 수 있고 산적도 만날 수 있어요. 차라리 산적 만나는 게 좋지, 저 사마리아, 저 인간들하고 내가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정말 급한 일, 막 전쟁이 나거나 빨리 기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은 어떻게 갔다? 우회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장 3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가는데 어디를 통과하여야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이 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헬라 말로 데이라는 단어예요. 데이. 이 데이라는 말은 꼭 해야겠다, 꼭 해야만 한다, 아주 강한 의지가 동반된 단어가 이 헬라어 데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고 하셨을까? 뭔가 굉장히 바쁜 일이 있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 이쪽을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에 이틀을 더 머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좀 더 계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틀이나 그 땅에 사마리아에 더 머물렀어요. 이걸 보면은 급한 일은 아니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이곳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을까? 여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이 양식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브로마라는 말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관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내팽개쳐 놓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고 또 그곳에서 머무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이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는가? 대부분의 말씀은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요. 본문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정말 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갈급해하는 이 수가성 여인, 다르게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아셨고 이 사람의 영적 해갈을 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신 거예요. 이 목적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향한 관심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다르게는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양을 찾아가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지대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리고는 도저히 못 사시는 분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향해 들어가셨고, 그곳 사마리아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외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또 더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영적 갈증, 타는 목마름의 그 영적 갈증을 해갈시켜주고 이 여인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마리아 땅에 며칠을 더 머무셨다고요?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이틀을 머물면서 그곳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버려진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이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그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그곳 버려진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향한 관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이에요. 이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많은 멸시도 받았습니다. 비난도 받았습니다. 고난도 당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시는 그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사셨던 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 이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꺼려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그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중심, 그 중심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도, 심령의 중심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관심이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우리가 VIP를 만나는 주간을 지키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3주 동안 VIP를 초청하는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비전과 관심과 사랑이 채워지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많은 VIP들, 이분들을 섬기시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다른 어느 해보다 우리 119 블레싱데이에 많은 교우들이 동참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무관심으로 또 냉담으로 일관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일에 내가 무심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관심과 냉담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든 항서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새로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특별히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 한번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초대에 응답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초대가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축복으로의 초대요 인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더 복된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고,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좀 서툴러도 괜찮고, 좀 어색해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무관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웃을 향해 무관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웃을 돕고 베풀고 배려하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나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모두를 위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이제 119 블레싱 데이 전도 행진에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관심과 냉담으로 일관했더라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관심 가운데서 내가 이웃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VIP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로 내가 초청하고 인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 고백을 담아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관심이,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저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향한 관심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관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하나님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9 블레싱 데이 저희가 같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이 전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무관심과 냉담으로 일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 안에서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며 같이 동행하며 또 내 이웃의 어려움에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며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119 블레싱데이 지금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동참하며 우리 많은 우리 VIP들을 축복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 교우들이 이 블레싱데이 전도 행진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냉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VIP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